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세대를 보게 되면은 옳고 그름 아니면은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삶의 습관이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뭐랄까요, 좀 규정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몇 가지의 규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뭐랄까요, 네 가지의 규정들을 이 가운데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들은 뭐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고요. 심지어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요동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이야기도 나와요?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끔 어떤 그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은 블랙박스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들추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술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런 어떤 감정이나 또 일명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주위에 떨어져 있는 돌을 집어들고 벽돌을 집어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뒤에서 가격하여서 여러 바늘을 꼬매는 그러한 일도 있게 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요. 간음죄,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이런 불륜과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자주 있어요. 그리고 술 체험 속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술에 찌들고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다가도 또 그 친구와 헤어지며 친구가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우리 다시 만나자. 어디에서 만날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술이 아니면은 어떤 세속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이 아니면은 결코 뭐랄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과거 한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 언제 만나서 우리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우리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있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심지어 자기의 어떤 판단력이 흐려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도 무용담이나
아니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바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척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것들이 정당하고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많이 기준이 모호해진 그런 상황과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원하였으니까 성년이 되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괜히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데 기분이 좋지 않고 감정이 상하여서 나도 모르게 한순간 욱하는 그런 성격으로 우발적으로 그러한 살인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놓여있는 그러한 일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챙겨서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분실하고 놔두고 갔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혹시 차 안에 휴대폰이 없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디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그 파출소에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까운 곳이 저희가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가까운 곳이 좀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다 맡겨놨더니 그날 저녁에 와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 차 안에 지갑은 없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갑은 없었냐.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의심 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냥 의심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리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보더니 바닥을 살펴보더니 조그만 어떤 그 카드 지갑 같은 게 있으니까는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이 떨어뜨렸나 보다라고 했어요. 어떤 여자 두 분이 한 20대 중반 정도나 됐을래나 하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는 혹시 그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가 챙겨간 게 실소유자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남의 것에 대해서 탐을 내는 겁니다.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욕심은 기준이 끝이 없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분실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의 부모가 넉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고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도 부모한테 가서 엄마 나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줘.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열심히 놀다 신발 주머니를 내던져놓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방을 잃어버리고 하교하는 집으로 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윤리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당연하다, 부럽다, 그래, 그러게 당연하지, 그렇게 행하는 것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경계하고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고 또 그들에게 깨우쳐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또 그들에게 전수하고 그대로 알려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다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싸움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원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빚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갚아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은 우리가 좀 지는 것을, 빚을 지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양해하고 있는 거죠. 무슨 빚이에요? 이게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호의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양해하는 것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것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값진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떳떳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잊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에 떠오르고 그것을 회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인가요?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그냥 술술술술 진술하고 우리가 자백할 것이다, 직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숨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뭐라 해요? 젠틀맨 같고 레이디, 숙녀답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상한 언어와 고상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얼마나 품위 있는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역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될 때에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추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떳떳하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대방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허물과 그들의 모든 죄성들을 온전히 다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드러내고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행하였고 과거에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무면허 운전을 했었고 또 그릇된 일을 변호하고 그릇된 일을 변론하였던 그런 과거의 모든 행적을 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한 의원이 어떤 일을 행하였어요? 자기 사무실에 있는 여자에 대하여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고발이 되어졌고 범죄 조사를 받는 중에 여러분들이요 주검으로 발견되어진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공연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이 온전히 드러내고 정결함으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혹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표절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눈길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 사랑으로 빚을 우리가 진 것들 외에는 어떠한 허물이나 어떠한 짐도 우리가 갖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의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영원히 사랑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네 가지의 도덕법과 네 가지의 가장 간단한,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허다한, 그 외에도 다양한 율법의 조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간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살아나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9절 하반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일면식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자기 자신이 귀하고 자기 자신이 참으로 존귀한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과 같이 어떻게 해요? 그들 또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하고만 상관이 없으면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하고만 상관없으면 괜찮아. 나만 괴롭게 하지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만 불편함을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내가 받을 특권과 내가 받을 그러한 혜택에 있어서 나를 배제하거나 나를 빼놓지는 말아라. 난 내가 받아야 할 것, 내가 받아야 할 혜택은 내가 철저히 챙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것들이지만 왜 나만 맨날 빼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받으면 좋고요. 받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빠지거나 또 그런 기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그것을 받지 못하면 좀 서운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요,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아니면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다른 예배 시간에는 모든 예배의 마무리를 대부분 주기도문으로 암송함으로 주기도문을 낭독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만 참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암송하거나 되뇌일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요, 매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겁니다. 십계명.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십계명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찬송가 뒤편에 정리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4절의 말씀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것은 앞에 있는 첫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신 말씀에 다 들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이 바꾸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요, 또한 우리는 그거 못지않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쟁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사랑하십시오. 믿고 괴롭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극복하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어떤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 우리 속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이 그 가운데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하나를 떼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 유대 병정들에게 여러분들이요, 그 호의를 베풀며 나갔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 양편에 있는 강도들에게 있어서도 주의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상어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 함께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딛고 나가는 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주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이웃을 해롭게 하지도 않고요,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누구에게 손해가 있어요?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신실히 그대로 자리 잡고 그대로 그것이 향기를 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 땅을 비추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향기를 바라며 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